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모든 생물을 그들에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문화 명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만물을, 세상을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제 이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위정자를 선출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끔 맡기고 위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조물 중에서 이렇게 사람을 특별히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제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그런 어떤 창조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바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만들어진 피조물은 이 세상에는 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이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게 되는데, 오늘 또 이제 읽었던 시편 8편 그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인간 왕인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바로 노래인데, 8편 그 이제 머리에 보면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이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곡조, 우리 슬픈 노래도 있고 또 기쁜 노래도 있는데, 이것은 기쁜 곡조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이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이제 인간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인간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또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무엇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그죠?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제 위대하심과 또 이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고 이제 찬양하는 다윗의 그 모습,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뭐냐? 그래서 뭔가 좀 이 감은 오긴 오지만 또 그 형상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참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제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것을 이제 사람에게 맡기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죠? 광활합니까?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어쩌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보다도 그 모습을 볼 때는 특별히 나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이 만물을, 이 세상을 있지 않습니까? 맡기셨느냐. 그러면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뭡니까? 이 권능이 여러분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능력 없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제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자 이제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없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또 실마리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아담의 그 어떻게 코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생기가 도대체 생기가 뭐냐? 생기. 생명력이 있는 하나의 어떤 기운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생기가 바로, 이제, 생명이다. 생명력 있는 기운이 생명이죠.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을 이제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 우리 몸에 보면은 이제 신체 구조가 보면은 이제 그 살아있는 이제 그 이 신체에 이제 살점을 떼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DNA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DNA 구조는
사람에게 있는 거하고 짐승에게 있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놓은 그 생명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코에 불을 넣어가지고 그 생명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흡사한 그런 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흡사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시편 그 8편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5절에 보면은 그를 우리 사람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주 못하게가 아니라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뭡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와 같은 이제 DNA가 내포되어진 생명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무엇을? 관을, 영광의 그 관을 어떻게 이제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짜서 누가 쓸만합니까?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쓸만함. 그죠? 쓰기에 마땅한 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영화와 존귀를 짜서 나타내기에 합당하신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어떤 관을 하나님이 쓰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에 마땅한 그런 관을 어떻게 사람에게 씌우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뭡니까? 참 대단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참 보면은 위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런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8장 8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하고 노래. 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영화와 존귀에 관을 쓸만한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막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죠? 우리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어떤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다. 그죠? 대단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그죠?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은 것은 바로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다. 그 주의 이름을, 그죠? 높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늘과 달과 별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바로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높이고 이제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죠?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야말로 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와 같은 분이면서 또한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또한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이제 여기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된 것입니다. 정체성을 발견할 방법.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신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뭐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신 생각. 그리고 돌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게 뭐입니까? 생각. 네. 생각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하죠, 그죠?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마음 속에 관심의 대상이 누구이냐? 오늘 시편 8편 4절에서는 뭐입니까? 바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의 대상, 그죠? 기억의 대상.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 관심의 대상으로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람을 지 않습니까? 관심의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사명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물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주를 다 지으셨습니다. 자, 지으신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하여 늘 초미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그 필요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본다는 게 뭐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도와준다 소화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직접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죠? 간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아주 귀한 이 사명을 저한테 부여하신 거예요. 세상 다스림의 그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탁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그 자신을 가져야 되겠느냐? 오늘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될까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 존재, 사명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나는 내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더라도 못 되더라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사람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셨고 또한 재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근한을 부여받았어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행상이라고 할 때에, 그죠? 하나님의 행상.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 하나님의 이제 뭔가 어떤 DNA를 우리 사람이 받았는데 그 DNA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 근황과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잘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서 이제 발굴하고 또 개발하고 따듬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그 이제 이 다스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타내는 데에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 않습니까? 이 고난 받은 존재, 그 능력을, 그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지 않습니까?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온 땅에, 그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이 마음이, 그죠? 온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펼쳐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목적이잖아요. 이런 목적.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잖아요. 네,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입니까? 네.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렇죠?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우리가 뭐라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마음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명을 있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가운데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네. 5절에는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분이 누구냐? 오늘 다윗을 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화와 종기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난 필요 없다. 없다와 필요 없다고 다르죠. 교만인 거죠. 교만.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능력을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갖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악을 행하는 데에 자기의 육신의 어떤 목적을 이룰 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영화와 종기가 아니에요. 영화와 종기가 아닙니다.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이 영화와 종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부응할 때에 부합할 때에 영화와 종기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살 때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두었다. 만물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뭐입니까? 근한과 그 능력을, 그죠?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중에서 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유사한 능력이 있습니다. 유사한 능력. 네. 하나님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것은 이 하나님의 행상을 담았기 때문에 공유하는 영역이 있어요. 공유하는 영역. 네.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거죠? 창의 능력, 창의성이잖아요. 창의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월등하게 우리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창의력.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있는 거 뭐겠습니까? 기억력이 있죠. 기억력. 그죠? 기억력이 있어요. 그리고 통찰력, 분별력, 통찰력과 분별력, 창의력, 기억력이잖아요. 이런 능력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행상으로 만들 때에, 그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인간 사람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이제 발 아래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 만물과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하게 되었죠. 그죠? 상실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행상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그 행상이 어떤 것이었느냐? 원래는 이런 행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불순종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하다가 어떻게 상실하게 됐어요. 그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뭐입니까? 여러분 아까 생기, 하나님 행상, 쉽게 말해서 이 생기가 코에 들어갔는데 그 생명에 무엇이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 들어가 있는,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도 보면은 그죠? 프로그램이 있어야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가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에게 들어간 그 프로그램은 그 최상의 프로그램이다.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닮은 그 이제 DNA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과 함께 이제 사람에게 주입을 한 겁니다. 그걸 타락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실하게 되어가지고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오셨느냐? 여러분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돌보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인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 회복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또한 맞이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다윗이 자신을 노래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요. 그 교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한 뭡니까? 우리가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이 뭡니까?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했죠? 이게 바로 뭐입니까? 계명이죠, 계명. 명령이죠.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자꾸 자서 나는 이것 정도만 하고 이 정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죠? 순종을 해야 순종.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아담에 있어서 원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아담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또 다시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 프레임은 누구의 프레임입니까? 마귀의 프레임, 마귀예요. 마귀가 설계한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